할렐루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로 13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쪽에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 8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책에 협조하여서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8주가 되었습니다. 가끔 저와 아내가 성도들에게 전화로 연락하며 안부를 물으며 기도 제목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몇몇 성도들과 함께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지난 12일 온맘닷컴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크리스천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64%가 긍정적이다라는 대답을 했고 28%가 부정적이다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7%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장점으로는 37% 정도의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했고 단점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80%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리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동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교회와 또 예배도 어떠한 변화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있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꼭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할까요? 왜 모여서 예배를 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13절까지만 읽었지만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막에 필요한 휘장과 고리와 성막을 덮는 덮개들을 만들고 또 성막을 세울 널판과 은 받침대와 띠 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만 따로 만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만들도록 모든 성막의 재료와 규격과 재료를 알려주시고 또 만들 사람을 지명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멀리 계시거나 높이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성막을 만드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각자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말씀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의 순위 목사님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만드는 두 번째 의미는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동안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의 특징은 이동식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의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살면서 한 번 이상씩은 다 이사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나요? 우리 집에 이렇게 짐이 많았나? 이사를 할 때마다 짐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즘에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단순하게 혹은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운동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 40년 동안 수십 번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동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곳을 아주 잘 튼튼하게 만들고 싶지만 그러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동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신호를 보내면 그 즉시 짐을 뿌려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만들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천막으로, 텐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성막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먼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떠오르면 그것을 보고 온 백성이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징후에 따라서 진영에서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은 오늘 22절에 나오는 대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게 하는 징계를 받게 했습니다. 그때 이웃 나라였던 에돔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그 땅을 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에돔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라고 에스겔 3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시며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다니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하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놀랐겠죠. 그들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어졌는데 어떻게 헐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움직이는 성전,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성막과 같은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성막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막이 되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정확하게 교회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을 경험하고 흩어져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사회가, 이 세계가, 또 교회가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새롭게 BC와 AD를 나누기도 합니다. BC는 비포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AD, 애프터 디지즈, 질병 이후,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수많은 지체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을 것인가? 이 교회들이 있는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각 지체와 기관들이 몸에 많이 있는 것처럼 교회들도 여러 모습으로 다양한 역할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몸의 기관들이 각 마디와 또 힘줄을 통해 연결된 것처럼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 팔과 다리와 또 여러 가지 기관과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성은교회 공동체로 성은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계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교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나를 구원하시며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이 어렵지만 인도 조남중 선교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하며 사명을 확인하고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의 일들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가 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교회가 되십시오.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성막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여도 주님 안에서 한 몸된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흩어져서 예배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성은의 공동체 가족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속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의 상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성막을 만들며 성전이 되고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성막을 만들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